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진실한 신앙으로 회심하라. 다시 한번 진실한 신앙으로 회심하라. 진실한 신앙으로 회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강원도 화천 27사단을 섬겼는데요, 근무했는데요. 한겨울이었고 주말이었습니다. 모처럼 주말에 이 모포를 뒤집어 쓰고 내무반에서 낮잠을 자면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내무반 안으로 쩌렁쩌렁한 방송이 나왔어요. 모든 장병들은 야삽을 챙겨서 연병장으로 집합하라는 것이었어요. 한겨울에 야삽 들고서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 이후로 이제 영문도 모른 채 야삽을 들고 이제 수백 명의 이제 장병들이 연병장에 집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야삽을 들고 이제 뭘 시켰냐면요, 연병장의 구석구석에 얼어 있는 그 얼음들을 그 야삽으로 다 깨라는 거예요. 연병장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얼음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야삽으로 그걸 다 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깨나? 어차피 다음날 해가 뜨고 조금만 따뜻해지면 그 얼음들 다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굳이 이것을 왜 야삽을 두고 깨라 하냐? 알고 보니까 사단장님이 조금 있다 오신다는 거예요. 사단장님이 오시는데 사단장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거기 그냥 휙 지나가시거든요. 지나가시다가 혹시나 연병장에 그 얼음을 보면 장병들이 지나가다가 그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말에 그 잘 쉬고 있는 장병들 수백 명을 야삽을 들고 다 깨게 한 거예요. 1시간을 넘도록 그 얼음을 깨고 나서 그 야삽으로 두들기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사단장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주말에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하면서 사단장님 미워 이러면서 그 야삽으로 얼음을 두들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요, 여러분 사단장님이 와갖고 투스타가 와갖고 딱 서면요, 여러분 지나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목에 핏발이 서도록 외칩니다. 사단장 투스타가 지나가면 충성 그래요. 그 무궁화 이렇게 세 개를 달고 있는 그 대대장도 그렇게 크게 고래고래 지르면서 충성이라고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충성이라고 외치는데 이게 진짜 충성일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그 군생활의 단면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듣기 힘들고 또 이렇게 아내가 이것을 물었을 때 굉장히 긴장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나 사랑해? 이 질문을 남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진짜로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그걸 힘들어할까? 왜 이 질문을 남편들이 싫어하는지 아세요?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요. 사랑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진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나 진짜 사랑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진정성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근데 거기다가 사랑해 물으니까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가정을 지금껏 이렇게 지켜왔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 벌어주면서 가정에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충성을 하면 이걸 사랑한다고 그냥 쳐주면 안 되나? 거기다가 너의 진심이 무엇이냐고 그 질문을 꼭 해야 하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왜 스트레스고 왜 피곤하냐면요, 진정 어린 진심을 다하는 거, 여러분 이게 원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 진실함 이런 걸로 우리 너무 하지 말자. 피곤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 내 마음은 어떻든 속이야 어떻든 보여지는 모양에서 그런 모양이 보이면 그렇다고 치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겠지, 이렇게 치자고,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향해서 야, 저 사람 믿음생활 잘한다, 신앙이 좋다, 그렇게 판단합니까? 일단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꼬박꼬박 헌금을 드리는 사람, 게다가 교회에 와서 그 성가대라든지 또 이 교사라든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까지 하면 금상첨화, 그런 사람은 흠이 없는 신앙으로 치자,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실한 신앙인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에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 것으로 치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궁금증과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자, 20절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흥청망청 살았던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서기관은 그 시대의 일명 율법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입니다. 율법 선생님들,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존재예요.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그 당시 세속화된 어떤 신앙들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 신앙을 떠나서 세속적이고 그리고 로마에 타협하고 그러면서 권력에 밀착된 어떤 사두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본질적인 신앙을 할 거야, 하나님의 율법 그 코라를 붙들고 살 거야 하면서 본질로 회개하겠다고 기득권 종교인들과 분리됨을 선언하면서 살았던 당시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영적인 아인코가 같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 모양으로 살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난감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식의 해석을 할 때도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가 저 율법사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그 의를 붙잡으라고, 그런 맥락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그 의지를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의 은혜를 붙들어라,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여러분, 이 해석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닙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전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대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절망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런 맥락으로 이 본문이 나온 듯이 여겨지지가 않아요. 로마서에 나타난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 맥락을 우리가 살피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비난했어요. 여기서 율법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율법,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십계명.
다 알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을 뭐로 불렸냐면 모세 오경을 일컬어서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모세 오경 플러스 선지서를 포괄한 구약 성경 대부분을 일컬어서 율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율법을 뭐로 칭하냐면요, 서기관의 율법. 따라해 보실까요? 서기관의 율법. 자, 서기관의 율법을 율법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자,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율법을 필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보통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노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정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그것을 노동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반나절만 일하면 노동이 아닌가, 그러면은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일해도 되는가, 아니면 1시간, 2시간만 일하면 그건 괜찮은가? 애매하죠? 그래서 노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짐을 움직이는 것은 노동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짐을 움직이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짐도 문제가 돼요. 짐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서기관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유를 한 모금 마실 정도의 그 분량의 우유를 움직일 때 그것은 노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유를 먹고 싶으면 안식일 전에 미리 컵에다가 우유를 따라 놔야 됐어요. 자, 그리고 상처의 발을 미량의 꿀을 움직인다면 그것도 역시 노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꿀을 가져와서 자기의 상처조차도 바르는, 그게 노동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관 통지소에서 쓸만한 한 장의 종이, 그 한 장의 종이를 운반한다면 그것도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은 한 장의 종입니다. 반장 정도는 괜찮지만 한 장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노동이 뭔지를 규정을 했는데요, 당연히 안식일에는 등잔불 같은 것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는 건 당연히 안 돼요. 노동이기 때문에. 불을 켜서도 안 되고 불을 꺼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알파벳 글자 하나를 쓰는, 기입하는 행위도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소극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상처가 치료돼서 낫게 하면 안 돼요. 그 상처가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유지의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는데 여기다가 연고를 발라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적극적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상처가 덧나서 안 좋아지게 만드는 방지적 치료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노동이 아니라고 봤어요.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낫게 하는, 건강에 호전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악화되지 않게 방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로 하여금 그 병이 낫게 했잖아요. 적극적 치료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는 자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라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비난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이 말도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들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거를 원하시겠어 하는 것을 진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전되어서 서기관에서 서기관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구전되어서 내려오다가, 서기관의 율법으로 구전되어서 내려오다가 AD 3세기경에 그것이 성문화되어서 문서로 기록됩니다. 그 기록된 문서를 일컬어서 미슈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슈나. 그리고 그 미슈나에 대한 또한 해설서가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미슈나에 대한 해설서, 서기관의 율법의 해설서가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는 어마어마해요,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폐하는 자가 왔다, 그렇게 비난할 때 그 예수님이 범했던 율법이라는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서기관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십계명 어기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의 그 법을 어기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서기관의 율법, 사람이 애써서 지어낸 그 율법에 덧붙여낸 그 서기관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서기관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그 서기관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키려고 한 것은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과 모세오경의 율법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그 율법에다가 덮으려는 서기관의 율법들, 그것을 해설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방대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하라고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그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숨도 쉬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안식일로 만들어 놓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율법의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면서 그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재단해 놓고 이것저것 붙여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법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르치고 자신은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아까 읽었던 20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대로 살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순종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켜내는 모양과 형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과 세칙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어, 안식일을 지켰어, 여기 집중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태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자녀도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요, 산상수는 처음 시작될 때 그 팔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팔복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아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천국을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이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설교하실 때 어떻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다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드러나는 겉에 있는 어떤 모양과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중심과 태도, 안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을 그런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겉모양으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낸 사람,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거 흉내내서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양을 갖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마음, 진실한 마음,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주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들의 실패를 선언하신 거예요. 어림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의 굴복도 없이, 진실한 신앙으로의 회심도 없이, 진실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업도 하지 않고 율법의 겉의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너희 어림도 없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원래의 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런 의도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히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우리에게 주려는 그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다 하면서 밝히시는 거예요. 형제를 물리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야. 마음으로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야. 형제를 욕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리고 27절에서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실제로 행으로 외도하여서 바람피고 간음하는 그것만 간음이 아니라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음란과 그런 마음을 품고서 있으면 그게 간음이야.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하면서 원래 이 율법을 주셨던 본래의 의도를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의 순종, 마음으로의 굴복 없이 너희가 모양을 흉내내면 소용없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설교 원고가 뒤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제가요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그 찬양팀, 예배팀 세미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예배팀을 대상으로, 찬양팀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예배에 대한 그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예배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분이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유명한 찬양팀을 자기가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찬양팀이 음반도 내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그런 찬양팀인데요, 그 이제 밴드를 동원하고 싱어와 찬양 인도자가 있는 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그 예배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찬양팀이었는데 이분들이 예배를 열정적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젊은이들이 뜨겁게 그렇게 예배하게 만들고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서 이제 돌아갈 시간인데 이분들이, 이 스태프들이 이제 다 내려와갖고 로비에서 대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들이 그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아갖고 축 늘어져갖고 그 피곤한 기색을 하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힘들어 보일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피곤해 보일 수가 없더래요. 너무나 힘겨운 일을 이제 끝냈다, 너무나 피곤한 일이 이제 끝났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과연 저 예배 인도자들은, 예배를 앞에서 이끌고 있는 저 예배 인도자, 저 찬양팀은 과연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예배의 여운이 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았어 하면서 이 상기된 그 예배의 은혜의 여운들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지쳐있고 너무나 피곤해하고 예배를 해치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예배 인도자들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참 힘든 것이구나. 예배의 화려한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신경 쓰면서 온 신경과 긴장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결국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진실하게 해야 돼? 내가 이런 모양과 형식을 드리고 있다면 이 가운데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 아니겠어?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된 거로 치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주고 누가 본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우리도요, 겉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보여지는 모습에는 이상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고 나름대로 괜찮다 하는 그런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 모양도 그 형식도 지켜낼 수가 없는, 안이 너무나 비어버리면 그 껍데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껍데기 같이 지켜낼 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시절이었어요. 그 신대원 들어가면요, 이제 최소한 하루에 2번씩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새벽 6시, 그리고 오전 10시, 그리고 수요일 날은 수요 저녁 예배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2-3번의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배를, 그 예배를 인도할 이제 목사 지망생들 아니겠습니까? 이 전사님들이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드리겠어요. 저는 보통 이제 앞자리나 이제 중간 자리 정도는 앉았어요. 항상 거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와갖고 뒷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2층 뒷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 이제 1,000명이 넘게 모이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전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그 와중 속에 딴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맨 뒷자리에서 노트북을 꺼내놓고 리포트를 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작은 컴퓨터를 꺼내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주무시는데 주무시는 것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팔짱을 이렇게 끼고 뒤에다가 목베개를 하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제 안에서 이 분노가 밑바닥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책으로 팍 내리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되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는 뒷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뒷자리가 목감신일 교회는 굉장히 짧아갖고 앞자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괜찮아요. 그래도 성도들의 뒷모습 이렇게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냥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됩니다. 그때부터 절대로 나는 뒷자리에 앉지 않겠다.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중고등부 전도사님, 유초등부 전도사님, 니네 예배 시간에 그러면 돼? 손가락질하면서 똑바로 안 드려 고래고래 치르는 그런 전도사님인데 본인이 채플 때 예배 드릴 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자를 만들려고 하는 신학교에서 예배자들이 예배를 걸리적거리게 생각하고 또 예배야?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사실 바쁘거든요. 이 예배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딴짓하고. 여러분, 그런 예배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그런데 또 반대로 놀란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이 채플 시간이었는데 조직신학 교수님, 그 좀 앞자리 앉으니까 조직신학 교수님이 옆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아주 그 신학교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아주 젊은 교수님, 아주 40대의 젊은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옆에 계신 앉아있는 조직신학 교수님, 나이 지긋한 노 교수님께서 고개를 안 드시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셔서 설교자를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수님은 어떻게 아무리 저 젊은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렇지 이게 눈을 마주치면서 쳐다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지 어떻게 이게 그저 아래로 고개를 떨구고서 그렇게 설교를 안 들으실까 하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 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설교가 끝나고서 이제 결단 기도로가 들어가는 그 와중 가운데 제가요 살짝 쳐다봤어요.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실까? 세상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눈물 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노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그분이 너무 눈물이 나니까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분이요, 족신학 교수로서 이게 전도사님들한테 인기가 없는 교수였어요. 딱딱한.
늘 그저 진부한 그런 저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조직신학 교수였습니다.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인기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십 년 동안 그런 체포를 드려도 수천 번을 드셨을 텐데 거기서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또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갖고 에이,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은혜를 주셨나 보다, 저 교수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다른 신대원 전사님한테 야, 그 교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놀랐다 그러니까 다른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늘 그래. 자기도 그 옆에 앉은 적이 있었는데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늘 그래. 그리고 특히나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한 얘기 나올 때 그분은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 안에 복음의 열정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라봤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교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이제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회개의 기도를 써내려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왜 다윗이 자원하는 심령을 구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사로 화목제와 속죄제로 그렇게 소와 염소를 아무리 갖다 드려봤자 하나님께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한 데는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큰 죄악을 짓고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지난 날이 보였던 거죠. 지난날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잘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서 자기는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진실한 마음 없이, 진실된 신앙 없이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의 모양을 내는데 익숙해진 그런 다윗으로 변질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형식에 치우친 그런 예배자,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벌거벗은 여인이 저 마당 아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형식과 모양을 지켜내봤자 결국에 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이요,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내게 주사 참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나아갈 때 소와 양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그 중심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는요, 이 진실함을 오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끼어서 이제 진실하게 사는 사람 보면요, 바보 같아 보이기까지 하는, 그럴 정도로 진실함의 가치가 훼손되어 있고, 교회에서도 형식과 모양에 치우친 그런 예배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 진심을 드리지 않는 찬송, 경외함이 없는 순종,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해집시다. 더 진실해집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진실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